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네. 앞에 서 있는 저도 언제가 가장 반갑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만날 때도 늘 반갑지만은 이 강단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또 눈을 마주치며 또 말씀으로 함께 호흡할 때 제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흘러간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며 여러분들의 두고 온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교에 입학이라는 새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또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또 새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집을 허락하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회사 안에서 또 이렇게 진급이 되고 승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는 새 일도 보지만 더 큰 새 일은 내 안에 절대 불가능하고 황무지 같고 황폐한 땅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말씀이 흘러들어와 집중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새 일 앞에 해야 될 두 가지를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나 갈등 또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먼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궁금증으로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죠. 왜냐는 질문은 사실은 인간으로서 지적 호기심과 궁금함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질문이지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성적이며 더 현명한 사람은 또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사람은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져야지 믿음도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3절, 4절, 5절에 니고데모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며 심지어 그는 그로 인한
부와 재산과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냐? 낮에 찾아가면은 자기의 신분이 다 드러나서 동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까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말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질문은 영적인 사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되어질 때 감사하죠. 또 복음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할 때는 문제가 위기가 오고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육신의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제일 어리석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고 제일 불쌍한 게 예수님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게 와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벌을,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요? 라는 질문보다 그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과 시간표와 모든 뜻과 소원과 눈물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은 진짜 영적 사실이거든요. 진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왜라는 질문에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자연스러운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이며 실천적인 응답이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누가 해결할 것이고 언제 해결될 것이고 어디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답만 나오면 아마 모든 궁금증과 모든 갈증은 다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계속 오랫되고 지속되는 문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까요? 난 분명히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도대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글쎄요 성도님, 저도 너무 궁금한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3월달 중에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 말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의 범주를 지나갔어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분명 예배 속에 답을 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예배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요? 왜 문제 왔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는 그 성도님의 간절함도 있었고 또 방향이 달라진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으로 먼저 답을 주셨고
또 그 문제 또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구하는 그 답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든 불가능한 문을 여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울 줄 확신합니다. 혹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인생을 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말이 고이고 또 부록이 되고 여러 가지 지천명이라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사실을 알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본격적 시작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요? 저도 작년에 우리 이곳 안동에 이사 올 때 많이 버렸거든요. 얼마나 버렸냐? 50리터짜리 그 봉투 150장을 썼습니다. 150장. 엄청나게 많이 버린 거죠. 나중에는 창피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임하는 수많은 사실은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이 짐이지만은 저희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거든요. 집에서 임하는 쓰레기가 나왔다는 보니까 제가 보면서 얼굴이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재활용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치워달라고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서 또 중요한 응답에 앞서 가장 먼저는 채울 것이 아니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짐은 또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사 오면서 절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빨간색 고무 다라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아이를 낳고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성인들은 욕조가 없어도 목욕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욕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장모님께서 시장에서 그 무거운 빨간색 고무 다라이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고무 다라이에서 저희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워터파크처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갔는데 그거 버리면 되는데 마치 제 마음에 저 빨간색 고무 다라이가 또 쓸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는 이삿짐마다 항상 그 빨간색 고무 다라이를 들고 다니다가 결국 그 짐이 안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빨간색 고무 다라이가 필요했던 사람이 주워갔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던 빨래를 하던 아이를 씻기던 어디선가는 잘 활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는 디모데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학습이라는 말은요, 배울 학자의 습득하다, 받아들이다의 습득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배울 수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알고 있어서 입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실제 삶에서는 이 복음이 학습된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3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1단계는 모르게 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세상의 지식과 만물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만 절대로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경제, 언론, 매체, 여러분 당장 TV를 틀어도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도 심지어는
교회가 나오는 그 CTS, CBS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전력은 배우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배우게 되면은 그 머릿속에 인지하는 그 복음이 결국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지금 제가 당장 여러분들에게 한 종이를 내어드리고 크레파스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을 다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르게 그릴 겁니다. 왜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의 모습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인지되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은 3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가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부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거치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귀의 기능이 온전하여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복음이 내 가슴속까지, 마음속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거치는 단계는 눈입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인될 때 비로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단계는 사단은 다른 말만 하게 됩니다. 다른 말만 하게 합니다. 세상의 말, 연예인에 대한 말, 돈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수많은 가십거리를 얘기하지만 절대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머리에 있는 그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입입니다. 결국 진짜 이 복음을 귀로 들었고 이제는 눈으로 보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전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고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된 복음 안에 배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모태 신앙으로서 언젠가는 저희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모태 신앙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복음 들었다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은 다른 말로 나는 모태 신앙과 같다 또는 못된 신앙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그 자녀는, 그 딸은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주인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에 눈을 뜬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처음으로 친정집에 다 왔는데 그 딸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던 그 할아버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아닙니까? 딸을 보면서 아이고 이쁜 마귀 새끼 순간적으로 그 며느리가 놀라면서 그 시아버지를 쳐다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배운 복음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의 그리스도는 단 우리의 인생 털끝 하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디마디의 세포마다 각인된 모든 뼈 마디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찬양했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그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유익하던 것은 즉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독 지도자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보호관찰관 분들과 사역자들 만나서 똑같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중독자들은 우리보다 더 솔직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수많은 중독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도소에, 보호관찰소에 저는 그분들을 만나며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의 문제와 상태는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요, 포장하거나 우리는요, 그 배운 복음, 학습된 복음 앞에 우리의 자신을 위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오늘 진짜 그 쓴뿌리 끝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되던 것, 내게 그리스도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중독하던 것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지만 우리도 중독자거든요. 문화에 중독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매체에 중독되어 있고 공부에 중독되고요. 일에도 중독되고요. 우리도 다 중독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법이라는 그 앞에요, 다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데 우리는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감추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 앞에 과감하게 버릴 거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농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존재가 아니죠. 배설물로 여겼다. 쉬운 말로 똥 오줌이라. 누가 똥 오줌을 가지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 그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혹여 여러분의 진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요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지만은 버리고 나면요 주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이 있어요.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은 자꾸 까먹는 망각의 말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동물과 다릅니다. 영적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만 가능하며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의 증거이자 근거이자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또는 권면으로 자발로 오신 분들 계시겠죠. 특별히 오늘 반가운 분도 계시네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복성강 사장님도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려야지 행복한 영적 존재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영적 존재구나.
나는 동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죠.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몰랐어요.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 영적 무능, 영적 부패, 전적 타락.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 교리 아닙니까? 그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살아난 거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모르니까요, 열심히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야지 축복 받는 줄 알고요, 열심히 부적 붙이고요, 열심히 했잖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맞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 가운데는요, 점쟁이 동물이 없습니다. 고양이들 모여가지고 점치고요, 우상 숭배하는 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간만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저 나무 깎아놓고 빌고요, 돌 파가지고 빌고요. 산에 가보세요. 왜 이렇게 돌을 쌓아놨는지요. 왜?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꾸 어떤 존재에게, 절대적 존재에게 빌고 싶은 거예요. 결국 종교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존재임을 알리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적 흐름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 우상 숭배하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늘 우리 항상 우성식 집사님 만나면은 전에 우상 숭배 역사를 쫙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집사님 가정 엄청난 가정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 진짜 한번 지역에 떴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사님 주변으로 몰려들거든요. 가장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어르신이요, 영적 존재임을 알고요, 우상의 흐름에서요, 복음의 흐름으로 딱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큰 어른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우씨 가문의 중요한 이 대를 지켜야 되는데 흐름이 바뀌어서 어디로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조금씩 그 후대들이 살아나고 조금씩 그 후대들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폭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가 문제 만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지역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그 폭포 앞에서 사진 찍잖아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저 안동 들어오는데 엄청난 폭포가 있길래 올 때마다 사진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폭포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인공폭포라. 저한테 사진이 수십 장이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늘 사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폭포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저는 사진 찍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폴, 저 아마존의 저 나이아가라 폭포, 왜 지금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가진 줄 아십니까? 물이 떨어질 때 그 엄청난 폭포가 되고 그 엄청난 응답이 되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떠러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낭떠러지와 절벽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작품으로 바꿀 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인 흐름의 복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는요, 생각도 바뀌고요. 아니, 어떻게 중독된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불가능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주의 은혜로 이 알코올 문제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벗어났거든요.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성도님을 알고 있는 그 성도님을 7년 동안이나 보고 있었던 그 이번 부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 했길래 눈 찔렀는지 뭘 때렸는지 주술을 외웠는지 한번 만나서 도대체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말할 겁니다. 빛으로 교회로 오세요. 아니겠죠. 그리스도.
영적인 변화와 함께 영적 흐름이 바뀌니까요, 변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먹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니까요. 아니,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 이 바울은요, 이제 뒤에 있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눈에 보였던 3장, 6장, 11장 육신적인 것, 돈, 명예 다 지나보내고 나는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것 보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치유 운동입니다. 아니, 많은 곳에 치유해요. 기도원에서도 하고요, 절에서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도 하고요. 수많은 우상, 수많은 이단, 수많은 병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경적 치유 운동은요, 병에 낳고 안 낳고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고 영적 흐름 속에서 영적 변화와 함께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손이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고 여러분들이 쌍수를 하려면 성형외과를 가는 것처럼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희 지도자 워크숍 하는데 의사 선생님 같이 오셨거든요. 뭐라고 하냐? 정신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래요.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상을 억제할 수 있어도,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 제일 많이 팔린 9억정이에요. 9억정.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우울제, 항불안제예요. 감기약이 아닙니다. 두통약이 아니에요.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가 아니라 증상 완화 억제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중독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해서 다만 일부 수용 격리해 놓고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병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겠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내 안에 복음 안에 잘못된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흐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다민족 운동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책임질, 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모든 민족이 있어요. 단일 민족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미 학교예요. 이미 다 와 있잖아요. 다민족들이요. 외국인들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돈 들여가지고 멀리 선교하려고 가는 것도 응답이지만 이미 보낸 세계복음화의 응답, 우리 교회를 통해 세 가지 뜰을 통해 다민족 성경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왔던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 진짜 새뜰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5개 나라가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보내시며 그들을 제자로 세워 다시 파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할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일을 두고요,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고요. 그 일을 두고요, 기도하면서요, 학원을 세우려는 중직자도 있고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사과 농장에서 저 많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 현장에서요,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 후대 운동에 우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만 잘 키우자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만 잘 키우면 뭐합니까? 밖에 나갔을 때 그 현장은요, 이미 777 현장인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저주지대. 요즘에 뉴스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요, 10대들이요, 20대들이요, 마약 중독의 가장 주축이요, 20대, 30대예요. 즉 지금에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 현장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후대 현장이에요. 왜? 당장 들어왔죠. 20대 30대 가장 많이 마약한다니까요. 가장 중독자들 많다니까요. 사단이요, 우리가요, 의식주 문제로 방황하는 사이에, 내 영적 문제로 방황하는 사이에 후대들의 모든 현장을요 쑥대밭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일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결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자녀도, 우리의 업도,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우리 심지어 우리 복성각의 짬뽕도. 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 세상에 그 누가 인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녀가 나머지 부모의 모든 노후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제 인생 하나 살기도 벅찬데요. 어떻게 제가 남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해서 앞에 주신 것을 달려나갈 때 의의 면류관, 부르심의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류관이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서 부르실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그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진짜 한 게 없는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려가노라. 이 말을요 헬라어로 찾으니까요 전력 투구하여 숨이 가빠지는 게 아니라 그 달리기가 끝났을 때는 숨이 멈출 것 같은 상황을 뜻합니다. 달려간다는 얘기는 슬슬슬 조깅하면서 앞뒤 옆 다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부르심의 상을 보고요, 그것만 보고 마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가요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끝에 서 있는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것을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셋들의 증인으로 사느냐, 100년을 살아도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단 하루만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 존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 한 주간 잘 보세요. 내가 버릴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그 버릴 것을 찾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얻은 것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것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후대와 업과 지역 현장에 흘러들어가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흐름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변화를 보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